동양고전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결국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대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뭘까? 고전이 내놓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성, 이 한 글자입니다. 이건 그냥 정직하자 이런 뜻을 넘어서요. 내 안의 진실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상태.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는 궁극의 진실됨을 말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한 여인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한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힘이 솟아날 때 죽음이라는 공포마저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초월적인 힘의 근원이 이 성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그리고 그 말이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 단 하나의 거짓이나 어긋남이 없을 때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성이라는 개념이 가진 빛과 그림자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그림자부터 살펴볼까요? 이 진실됨이 사라졌을 때 한 사람의 인생과 세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비극의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모든 붕괴의 시작은 정말 딱 하나, 바로 이 진실됨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편애에서 시작돼요. 후백제를 세운 영웅이죠, 견훤. 그에게는 유독 총명하고 아끼는 넷째 아들 금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결정에는요, 다른 아들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실된 소통이 빠져 있었죠. 그 결과는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관계의 뿌리가 되는 성이 깨져버리니까 아들들은 아버지를 절에 가두어 버리고 사랑받던 동생을 칼로 베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가족 관계는 박살이 나고 나라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죠. 진실됨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대놓고 하는 배신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성실함이 부족한 게 만약 선한 의도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맹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제선왕이 도살장으로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소를 보고는 너무 불쌍하다며 살려주라고 해요. 누가 봐도 자비로운 왕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맹자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마음은 어째서 눈앞의 소에게는 가면서 굶주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가지 못합니까? 바로 이게 조각난 마음, 일관성을 잃어버린 성의 부재 상태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맹자는 왕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소에게 베풀었던 그 마음을 백성에게까지 확장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하죠. 결국 성실함이 없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다시 말해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두운 그림자에서는 좀 벗어나서요. 지극한 성실함이 만들어내는 빛을 따라가 보죠. 이 성이 온전히 발현되면 과연 어떤 기적 같은 힘이 생겨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옛날 진나라에 조적과 유곤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깊은 밤에 닭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깬 조적이 친구를 깨워요. 이 소리를 듣고 다시 잠들 순 없지. 우리 지금부터 매일 이때 일어나서 같이 검수를 연마하자. 그리고 그 약속은요, 단 하루도 어김없이 지켜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작은 성실함, 바로 그 성의 실천이 훗날 두 사람을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지극한 성실함의 힘은요, 단순히 인격을 단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한 예술가의 손끝에서는 정말 경이로운 창조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핵주라고 불리는 작품인데요. 이게 뭐냐면 작은 과일씨 하나에 배를 새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냥 모양만 낸 게 아니에요. 창문은 실제로 여닫히고요. 그 작은 창문 하나하나에 한씨가 새겨져 있고 심지어 뱃사공에 편안한 표정까지 담겨 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의 승리, 지극한 정성, 즉 지성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밖엔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내면에서 꽉 찬 성은 바깥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발이 잘린 왕태라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도 공자만큼이나 많은 제자들이 따랐다고 해요. 반면에 공자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었죠. 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다른 한 사람은 행동으로 영향력을 보여줬지만 그 근원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흔들림 없이 완성된 내면의 성이었어요. 공자는 왕태의 힘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의 마음이 마치 고요한 수면 같아서 사람들이 저절로 그에게 이끌려와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된다는 거죠. 내면의 진실됨이 완성되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지혜를 혼란스러운 오늘날 우리 삶 속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수많은 정보와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의 중심을 꽉 잡고 이 진정한 성의 힘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도하녀처럼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단 하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조적처럼 매일의 작은 실천을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 왕태처럼 내면의 고요함을 길러서 존재 자체로 빛을 내는 것. 그리고 맹자의 가르침처럼 내 마음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을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요? 어쩌면 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막 애써서 이루려는 그런 게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모든 꾸밈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본래 나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상태. 그것이야말로 만물의 시작이자 끝인 성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